가운데 우리 한 주를 보내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이 단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사랑만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뿐이었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공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은혜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퇴색되어 버려서 우리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하니까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어져 있고 그냥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화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우리가 어질러핀 테이블을 닦는 물티슈 같이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사과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몇 잔이면 털털 털어버릴 그 일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일을 곱씹으면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주치면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죄를 범하고 더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사과, 그 화해를 이뤄나가는 일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에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밝히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회복도, 그 어떤 승리도 이룰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바로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어떤 승리도 어떤 영광도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3절과 18절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한 결과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였고 그뿐 아니라 공동체를 찢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건질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꼭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참 단란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장로이기도 하고 그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꼭 그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는 그 아버지가 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술에 쩔어갖고요, 막 자식을 때립니다.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그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과 우리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관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판결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한 결과 결국 우리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결,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의 사형 판결을 집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로마서 24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된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요, 아무리 작은 죄인일지라도 판사가 그 죄를 관가하고 넘어가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포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의롭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 속량과 값없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주고 해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그 속량과 지불하신 값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요, 그냥 쉽게 죄를 용서하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 벗기시고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저주와 그 수치와 그 모든 분노를 우리에게 다 벗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악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짜라고 값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 은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쏟아진 재판장이자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너무 쉽게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슬픔이요, 치욕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손상하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만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죄인을 사랑하사 의롭다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치러야 될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불하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십자가를 통해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자격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사랑도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감당하신 결과 이루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길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 중생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 말은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결코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들,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들, 또 너무나도 귀한 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회개토록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늘 감격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기준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헌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직분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게 하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삶으로 증거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